한 주 믿음의 증거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아델 줄리 톰슨 여사라는 분께서 107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1915년 10월 11일 날 태어난 이 톰슨 여사는 그동안 20명의 미국 대통령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톰슨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장수의 그 이유를 또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저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멋진 고백이죠. 근데 저는 이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107세의 연세에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마음의 모습. 여러분, 이 옳은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거룩한 성도에 있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옳은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과 더불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여리고성 앞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만만치 않은 성이었습니다. 일반 성도 여러분, 문을 딱 걸어 잠보면 사실 그것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양만춘 또 수나라의 황제와의 전쟁에서 양만춘 장군이 이긴 것이 성을 공고히 지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지나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나아가니 더 큰 장벽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도착한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면 푸른 풀밭보다 광야가 더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발달된 도시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가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큰 흉년이 돌아와서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이런 곳이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이었기에 그는 애굽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땅을 거저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면 대로가 열리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그 땅을 다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부터 이 여리고성까지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 거듭거듭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지금 장벽이 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지만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내가 반드시 얻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특별한 비법과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방식대로 똑같이 전과 같은 방식대로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을 깨우고 같은 시간에 나오는데 특별자가 버티면 괜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특별함이라는 여러분 이 한마디란 그 말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특별함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특별함은 문제를 푸는 특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 기도회 하면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나의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큐티를 함께 묵상했고 함께 큐티를 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죠. 큐티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 특세는 큐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사제의 입을 막아버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법령을 통해서 한 달간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선포했을 때에 그 위기 앞에 보였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간단하게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전과 같이. 이 전과 같이라는 말은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지요. 이전에도 그와 같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전과 같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정유선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언어장애와 지체장애를 알았는데 그 어려운 장애를 극복해내고서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의 연구교수로 그런 임용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장애를 이겨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는가를 간증하는 책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곳에 있는 추천사에 나오는 그 제목이 참 눈길이 갔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10년이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 10년이 한결같은 열정과 성실함. 이 정유성 교수가 긍정의 눈으로 보고 한 걸음씩 내디딜 용기를 얻었다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만 그 용기를 가지고 쉬지 않고 변함없이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기적을 만든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이 이제 지난 특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큐티와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위해 나왔던 이 성인 남성이 60만이었습니다. 즉 60만의 군사가 모두 다 침묵하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그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말씀이라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때에 성을 7번 돈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게 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한번 외쳐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7일째 7번 성을 돈 이후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날에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7째 날에 비로소 무너뜨리셨을까? 그냥 첫날에 무너뜨렸으면 참 깔끔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난 금요성령 집회에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7번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저 갈멜산의 제단에서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는 7번째에 하나님은 그 비를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비밀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특세 때 매일 설교가 마친 이후에 똑같은 찬양을 우리가 21일 동안 불렀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첫날의 찬양과 마지막 날의 찬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날의 찬양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일어서서 온 성도가 일어서 가지고 두 손 들고 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고 놀랐던지 그때 저 종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겠구나. 어제 너무 그 찬양이 뜨거웠고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에 소리를 지를 때 과연 그 소리 때문에 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이 6이 바로 6일이 영적인 6일이지요. 이 영적인 6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쳐다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로 탄탄했냐면 이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근데 벽 하나가 무려 11m입니다. 11m.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이 벽 하나가 11m가 두 개가 있으니 여러분, 그 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저기 무너질까? 저기를 우리가 넘을 수나 있을까? 처음에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릴 아무런 도구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과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돌아가야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어림없어. 그 말에 그들은 낙심하고 근심해서 광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6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 보였겠습니까? 의미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영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무너질까? 그것이 될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믿음의 함성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믿음의 확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치는 그 소리대로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 교회의 여리고성, 사회의 여리고성, 선교지의 여리고성이 모두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만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리고성의 전쟁의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목적은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을 도는 게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온전히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이 전쟁을 통해 그들이 이 거룩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 침묵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7일째 되는 해 우리는 특이한 한 가지를 보게 되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에 20절에야 비로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죠. 그냥 정신없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남녀노소를 먼저 멸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것은 맨 마지막의 일입니다. 그 가서 그들 남녀노소를 모두 멸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고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말했습니다. 즉 물질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되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저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적인 여리고성을 얻는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고, 너는 거룩게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이 되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 첫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얻는 영적인 6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가나안 땅을 얻는, 온전히 얻는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성의 은혜가 아니라 가나안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